어제 이어서 같은 우리가 본문인데 먼저는 지금 이제 군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무교절이기 때문에 매우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아예 그 누룩이 없게 하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는 이제 뭐 근처에도 없게. 그래서 이 거룩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적용하자면 내 안에 내 의도, 내 생각, 그것이 선하더라도 이제 그걸 다 누룩이라고 한 거예요. 인본적인 요소들을 그걸 싹 제거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던 모든 습관들, 그런 것들, 익숙한 것들, 이제 그게 다 이제 애굽이 인본의 상징이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의 상징이니까 그 것들로부터 이제 이별하는 거죠.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1년 있다가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1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6월절 하고서 출애굽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무교절 하죠. 두 번째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정탐꾼들 올라갑니다. 정탐꾼들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1년만 딱 준비 기간, 그러니까 성막도 짓게 하셔야 되니까 준비 기간 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하튼간에 이 무교절이 그 누룩을 제하는 이 절기,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뭐 제사장인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치워달라. 근데 이제 로마인 입장에서는 죽어야지 이걸 내리는데, 보통은 길면 일주일, 수일을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니까. 그래서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양편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레비 스트라우스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 목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뉴욕 타임즈였나요? 워싱턴 포스트였나요? 거기 기자였잖아요. 근데 둘 다 무신론자였는데, 그 아내가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분의 간증이 나중에 영화가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아내를 구원해야겠다. 아내가 거짓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내를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에 다 날조된 거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뭐 심리학자도 만나고 과학자도 만나고 뭐 여러 의사도 만나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이제 의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은 죽은 게 확실하다, 이 기록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은 뭐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이제 숭앙하니까 죽으신 거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약간 죽은 척하다 살아난 거다, 뭐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그때는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떻게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해? 뭐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가상 현실이다. 뭐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론적 이단들이 있습니다. 행위론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한 거는 믿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양태를 보면 마치 아까 예수님의 그 육체는 진짜가 아니고 가상현실 같은 거다라고 말한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신앙, 예, 실제가 없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철치십 교회됨이라는 것은 물론 에베소서에서 진작에 다 진리이고 강조하시지만 이제 말세는 예수님도 예언하신 대로 미혹하는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사실일까? 내가 믿음이 있을까?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거랑 믿는다는 생각을 믿고 사는 거랑 차이가 있겠구나. 우리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지식이 결국은 생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관한 생각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내가 막 슬픔에 빠져 있다가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해서 기쁨으로 전환되고 막 화가 나요.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사과하고 용서하고 또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런 실제 생명력 이런 거요. 내가 순종하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서 마음이 굳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마음이 뉘우쳐서 돌이켜지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 실제로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주관만으로는 확인하거나 검증이 안 돼요. 더구나 이제는 여러분 뭐 1인 가구가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복지법이나 가족에 관한 법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엄마, 아빠, 애들 둘.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1인 가구가 50%예요. 4인 가구가 거의 없어. 우리 교회는 이제 뭐 5인 가구도 많고 4인 가구도 많은데 우리 교회만 그런 거지 나가면 없어요. 제가 이제 김현우 목사님한테 LG 신우에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인기가 폭발해요 지금. 그래서 좀 수요일 날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자기 신우에 가야 돼서 안 된대. 막 거기서 거의 이제 김현우 목사님이 거의 그 뭐랄까 도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문 뭐 증문 즉답 막 이런 걸 해달라고 막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거기서 이제 그런 거 조금 느끼긴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현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나가면 지금 장난 아닌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진짜 말라기서가 아니라 아모스에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쓰러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로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뭐 아니 김현우 목사님 거기 근데 그게 참 희한하죠. 김현우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서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기가 많고 나도 여기보단 저쪽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 참 신기하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좀 질문 좀 하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과 하늘의 상급을 위해 설교를 해야 되지만 아니 그래도 여러분 그 하늘과 땅이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일됐다고 믿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사니까 거의 90% 돈으로 다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돈이라는 게 참 민감하고 자크헬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돈이라 부르면 안 된다. 만몬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한 명도 그래서 다 천재이거나 아니면 아닐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그러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하튼 간에 여기 이제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시체를 치워달라 했는데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 좀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필립 샤프의 사도적 기독교가 그 교회사 전권이 총 몇 권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필립 샤프에서 여러분들이 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싶어. 그 옛날엔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읽어도 막 칼빈 주석 한 질 집에다 그냥 그 장로님들 집에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한 질 그냥 읽지도 않아. 근데 이게 뭔가 자기가 이제 교회 장로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장로님들 집에 가면 뭐 이제 우리나라 박평룡 박사님이라고 아주 그 할아버지 그에 해당되는 선조에 해당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석집 막 이런 거 다 꽂아놓고 안 읽으면서.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출판사들이 사장님들이 그 뜻이 있어서 안 팔리지만 이런 책은 보존해야 돼 해가지고 그런 책을 이제 열심히 출판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사. 신학생들도 돈이 없어서 또 안 사고 막 그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광고 시간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간증도 하시고 이걸 하면 아이들이 또 이 책에 영향을 받아서 자손손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손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읽지도 않으면서 집에다 이게 진짜 서가 하나를 꽉 채워요. 그게 뭐 성경 66권이니까 그게 일종의 좀 낭비라기보다는 허세는 아니고 약간 품위,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품위, 읽는 분도 계셨겠죠. 하여튼 그런 풍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여러분 자리도 없는데 그걸 왜 사냐 이제 이런 또 생각도 가능하잖아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뭐 이제 기독교 강요 같은 거 이런 거 뭐 고전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전시하더라도 신방 오면 멋있잖아요. 야 여기 이 집에 기독교 강요가 있네. 안 읽어도 그런 것 중에 이제 그 좀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좀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 그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이 있습니다. 필립 샤프의. 근데 이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생을 바쳐서 그 책을 쓴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뭐 이제 신영기 집사님네 뭐 성원이가 목사가 될지 성현이가 목사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 그럼 얘가 신학교 가면 그건 이제 목사는 한번 읽어봐야죠. 목사는. 그래서 뭐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려면 이제 혹시 산다. 정권 사기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산다 그러면 사도적 기독교 1권하고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 2권 이거. 니케아 이후의 기독교인가? 근데 1권, 2권, 3권까지 사면 좋은데 3권까지 만약에 싫으면 1, 2권만 사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이단들 지금 보면 왜 이런 거에 속지? 하는 그런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사실 배경이 마귀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하죠. 지금도 활동하고 그래서 약간 행위론적 이단. 삼위일체도 사실 부인한 사람 없어요. 이제는 거의 다 삼위일체 믿는다고 해요. 아주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그 단일신론주의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 삼위일체를 주장 안 해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조직을 싫어해요. 교회 조직. 근데 여기가 흑암이잖아요. 어떻게 조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단일신론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사실 조직이라고 제가 건조하게 말하지만 사실 공동체예요. 공동체고 여러분 집에도 조직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셔야지. 다 평등하자. 아빠도 엄마도 형도 동생도 다 평등하자. 그럼 가족으로서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첫째들한테는 동생들이 까불면 혼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런 거죠. 여하튼간에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행위론적으로 그런 양태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레비 스트라우스인가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이것만 뒤집으면 우리 안에 다시 내가 구원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죠. 죽은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눠진 거 보면 확실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은 안 믿은 것 같은데 그 이제 답변해준 의사가 성경은 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 달린다고 6시간 만에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맞아. 그래, 이 성경이 죽었다는 말이 거짓말일 거야. 잠깐 기절했다가 며칠 만에 깨어난 거겠지. 막 이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인은 아주 분명한 게, 이게 물과 피가, 혈청과 그 뭐죠? 혈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눠진 거잖아요. 원래 하나였다가 나눠져서 물과 피,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게 혈청이 이제 쏟아진 건데, 그게 이제 이게 분리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셔서. 근데 그게 이게 뱃속에 있다가 창으로 탁 찌르니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뇌출혈, 내장 쪽에서 이제 출혈이 막 일어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임미자매가 지금 새벽 예배하고 있는데 그 구멍 하나 뚫었다고 되게 힘들겠죠. 힘든데 예수님 그 임미자매 문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 예수님 온몸으로도 피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사인이 이 몸 안쪽에서의 일어난 과다출혈이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맞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들이 파손되면서 이게 내 쪽에 몸 안쪽에서 출혈이 막 일어난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로 사인, 그게 이제 피가 계속 안쪽에서 쏟아지니까 밖으로도 나왔겠지만 안쪽으로 막 피가 막 이제 출혈이 일어나니까 쇼크가 심장에 와서 6시간 만에, 그럼 의학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거 이제 그 의사가 심장 쇼크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참 생각하면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고통 당하신 일들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뭐 군인이 뭘 알았겠어요. 그냥 백부장이 시키니까 야 죽었는지 알아봐. 그러면 사람이 말이야 맥을 짚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참 형편없게 취급했으면 창으로 이렇게 예수님 몸을 찔러가지고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일까지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 요한사도가 증언을 하는 거죠. 이것조차도 성경이 응하게 하시리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이제 믿음을 갖고서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제 창에 찔려도 병원 가서 꼬매면 되니까 내 허리를 찌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허리를 찌르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니까. 아무리 성경을 응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허리를 어떻게 찌르게 두냐고.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제 허리를 찌르세요 안 그러시겠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요한 사도가 증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께 비교하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신 건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에 당하신 거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으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 아까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위에 다 이루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난 거잖아. 그럼 옆구리 찌를 필요가 없잖아. 그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찌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조차 하신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물의 끄트머리 같은 일들, 내 인생의 쓰레기 같은 일들까지도 주님 품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조차도 정말 그냥 내 인생의 페이지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은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게 뭐 아름답거나 귀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것까지 품으시기 위해 이 성경에 응하게 하시는 일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여쭤보죠. A랑 여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행을 가는 A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A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나랑 여행 가는 게 좋아요? 여행을 가는 내가 좋아요? 그래서 그 윌러브 좀 우리에 비하면 젊은 아이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찬양한 게 하늘이 싫어서, 우리가 없는 하늘이 싫어서 오셨다, 이런 가사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 하늘이
싫어서라고 그랬나? 하여튼 원하지 않아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공감하시네 찬양인가? 그 하늘이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늘에 신령기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셨다고. 신영기 지사님 그럴 수 있어요? 아, 못한대요. 아니 그런다고 해야지.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 안 계셔. 그럼 내려와야지. 예수님 찾아서. 아이고 그 직관 본능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 안 돼. 금식하셔야겠네. 정신이 없으시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라.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예원아, 예원아 너 오늘 복된 날이니까 요 앞에 와라. 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와. 너 오늘 인생에 되게 중요한 날이야. 앞에 와라. 여기 윤실이 뭐 앞에 앉아봐. 초심. 너 옛날에 처음이랑 예배할 때 다 생각하고 앉아봐. 너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너가 이제 순종이 너의 인생의 열쇠다. 그래서 이걸 진작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말했잖아. 내가 너를 1학년부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너는 순종이 삼손의 머리카락이다. 목사님 계속 말했지. 그래서 너는 순종만 하면 축햄에서 그렇게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했던 것처럼 남은 여생도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제목은 순종이야. 순종. 근데 그게 그냥 순종할래 안 할래 이렇게 오면 간단해. 그런데 그렇게 안 와. 그런 문제들은 할래 말래 이렇게 아주 딱 보기 좋게 안 와. 그렇게 오면 누가 순종을 못해. 아주 미묘하게 와. 뭔가 순종하려면 바빠지고 순종하려면 굶 떠지고 순종하려면 뭔가 좀 짜증이 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너가 결국은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야. 너 이걸 꼭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 이제 공부하고 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너가 너의 몸에 기록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너 주캠 데리고 다니면서 너는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순종만 하면.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게 되게 그게 이런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 예원이한테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너 순종의 머리카락에 손대지 마라. 이제 그러신다고. 그러면 데릴라가 와가지고 계속 머리 자르자고. 너의 비밀이 뭐니? 너의 비밀이 뭐니? 맨날 그래. 나중에 삼손이 막 이제 데릴라가 막 바가지 긁고 괴롭히니까 이제 실토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머리가 다 뽑히는 건데 뭐 이제 다 밀었겠지 면도칼로. 여하튼간에 그 원수막이 그렇게 미혹한다고. 야 내가 다 줄 테니까 순종만 줘. 순종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게 예수님도 당하신 시험이잖아.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분별하고 대적하신 거지. 예수님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이제 신성을 이제 비우고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하나님께 돌리러 왔지 하고 깜빡 하와처럼 속을 거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다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그러셨는데 하와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뱀이 하는 말이 맞네 맞아 나 하나님처럼 돼야지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됐는데 그게 신성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 거지. 예원아 너는 순종이 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가 조금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의지와 생각이 생겼어. 그러니까 지난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수요일인 것 같은데 목사님 너 스케줄러 가져와라. 최초로 3일 연속으로 네가 스케줄러를 적었어. 거의 그 옛날에는 뭐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뭘 했는지를 적지 않거나 아니면 계획 세우고 실제로 해놓고서 생각하기를 안 하거나 그래서 하긴 했으나 뭐 이제 몇 가지 빠뜨린 거. 그래서 목사님이 너한테 야 여원아 그래도 공부가 너에겐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라. 이제 요 정도 조언하고 보냈잖아.
그리고 오늘 이제 너 하교하고 한 번 더 볼 건데 어쨌든 처음으로 네가 스케줄을 연속으로 다 적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도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너한테 그게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냐면 순종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고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분별하는 게 지혜란 말이야. 잠언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가 이제 뭐가 조짐이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몰라 어제는 네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까지 했던 것처럼 했으면 아마 어제도 뭐 제법 하다 이제 집에 갔겠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멀어져. 근데 너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멀어지는 게 보여. 그런데 네가 교회가 안 되면 멀어지는 게 안 보여. 너가 오기 전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그거야. 믿는다는 생각을 믿고 사는 건가 정말 실제로 믿고 있나. 교회 안에 없으면 내가 뭐로 사는지를 몰라. 교회 안에 있어야지 내가 지금 믿는다는 생각인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다는 생각을 믿고 사는 건지 진짜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한 건지 몰라. 내가 분간이 안 돼. 이게 우리가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가난해서 못 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순박하면 그게 쉬운데 복잡해졌단 말이야. 인간이 아주 복잡해졌어. 그래서 원래대로 교회됨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아니면 믿음을 내가 허상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걸 내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시대가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사님도 포함이야. 교회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줄 몰라.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별 문제 없이 살겠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 뒤에 있는 허윤실 이모도 마찬가지야. 다니엘부 부장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인생이 잘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야.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상하게 신앙을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 본 사람은 알아. 그게 잘 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 그런데 그 멀어진다는 말이 그 사람이 뭐 죄를 짓는다거나 이전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에서 모르게 멀어져. 의식에서 모르게 멀어져. 그 일이. 그래서 그 문제가 잘 정리되면 하나님께 엄청 잘 쓰임받아. 목사님이 약속할게. 성경에만이 아니라 역사에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예원아, 너 지금 이제 한 16, 15 됐는데 19이 되면 이제 민증 받는단 말이야. 그 전에 짐 엘리어처럼 뜻을 세우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게 다 때가 있다고. 그때 짐 엘리어처럼 뜻을 세우지 못하면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남은 이제 뭐 한 80살까지 살면은 한 60 몇 년 살지 않냐? 그 세월 그거 한다고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나마 그 전에 내가 왜 사는지를 알면 괜찮은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긴 것 같지만 그냥 또 잠깐이야. 그래서 지금 너가 하는 게 뭐냐면 너가 신앙 고백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수학 몇 점 이상 받으면 입교한다 하는 게 그냥 내가 공부제일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신앙이 녹아 있다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쭉 배우면서 너 실제로 자신을 보면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나온다.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해서 다니엘처럼 그게 포도주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거랑 똑같아. 그럼 하나님은 너의 생각이라고 이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의 뜻이라고 여기셔. 야, 그 다니엘이 포도주와 진미를 안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먹어도 되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자기들이 옛날에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안 먹겠다 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기 뜻으로 생각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라고.
그 너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이제 월요일 한 번 나오고 금요일 한 번 나오겠다. 그게 이제 너에게는 내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힘들면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세요.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과 끝을 그렇게 한 주의 사이클로 두고 새벽 예배를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다가 마침내 좀 이제 이게 궤도에 올라간 거야. 공부하는 게.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 주 새벽 예배 월요일 안 나오고 또 오늘도 자고 있어서 내가 너네 어머니 불러가지고 나오고. 근데 너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니네 집 거의 다 이제 새벽 예배 전멸이야. 참 그 신기하지. 신기해. 근데 너가 이걸 잘 정리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부하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대로 월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잘 나오잖아. 그러면 방금 목사님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문제를 네가 사실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라 그럴까? 그냥은 아니고 정리하고 배우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어른 돼서 배우려면 되게 힘들어. 어른 돼서 배우려면 복잡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가 지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 고3 때까지 월요일은 새벽 예배, 금요일은 새벽 예배 지키겠습니다. 분명하게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순종으로 잘 가고 여러분 뭐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사야서에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뭐 하나님이 쉬실 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 뭘 쉰다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세요라고 하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뭐 일이 되려고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리 인간이 그래. 인간이 애들이 참 속썩여. 그러면 하나님 그러다가 좀 뭐가 잘 돼. 그러면 그냥 애들하고 좀 우리 놀러 갈까? 이런 생각한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흑암의 통증이에요. 흑암의 통증이라고. 애들이 잘 크고 그래서 우리 한번 애들하고 놀러 갈까? 이게 우리는 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의향이 없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또 멀어지는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여행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행을 안 간 아이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아이 이제 좋은 기회들 많이 만나서 누가 더 세상을 더 사랑할까요? 이거는 덧셈 뺄셈이에요. 곱셈 나눗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은 세상에 다니면서 너무 아름답고 부모님의 은혜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야. 여행을 한 번도 안 간 애들. 저같이 중고등학교 때 여행을 한 번도 안 간 애들. 세상에 좋은 줄 몰라. 그래서 제가 탄식하는 게 대학교 때 내가 진짜 유럽 여행 한번 갔어야 되는데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남자들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사실 이제 가기 힘들죠.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군대 제대하고 와서 단기 선교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대만 선교 갔다 와서 이야 이런 맛이 있네. 근데 진작에 좀 누가 나한테 얘기 좀 해줬으면 유럽 여행도 가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왜 못 가게 하셨겠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갔지만 갔다 오면 이 자식 이거 말도 안 듣는 거 더 말 안 듣게 생겼으니까 아예 주님께서 그냥 비행기 생각도 못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죄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흑암에 사는 우리의 통증이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참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해야 돼. 근데 이 지금 주제가 오늘 예원이한테 제가 말한 이 주제가 사실 성경에 응하는 것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허리를 찌른 게 정말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찌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스가랴서 12장 10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찌른 자가 그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이다 찔러라. 그래서 찌른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예수님 허리를 찌를 수 있겠어요?
믿음도 없고 그냥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만인에 가까운 로마 군인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그냥 대장이 명령한다고 해서 툭 찔렀는데, 나중에 여기 요한 사도가 말씀하지만 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접 나에게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귀중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이 현장에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 줄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이 군인이 요한 사도를 찾아왔겠죠. 제가 그 군인입니다 하면서, 그때 제가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는데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증언을 하니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복음에다 기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 귀한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응한 일은 그 유대 로마 군인이 전혀 그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이나 사랑과 관련 없이 자기가 행했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우리는 소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냐면,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건 내일이다. 자, 신촌 백교회 우리 약속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은혜를 많이 강조하면 그렇게 오류에 빠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왜 했겠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말 아니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오늘 하루.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부활절 기념으로 현수막 걸었는데,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삶, 시간과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와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그게 흑암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만드는 합법적 근거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부조리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되는데 좀 짧은 성경, 아가서보다 짧아요. 아가서보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정말 성경의 묵직한 말씀이 돼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이 되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이 되고 로마서에도 인용이 되고, 그러니까 신약 전체를 다 관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신약만 그러겠어요? 교회의 역사 2000년을 다 관통하고 있는데 그 3장짜리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제 짤이라고 말해서 죄송한데 이제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 기도가, 하박국이 좀 어리석긴 했으나 하나님께 부조리를 갖고 기도한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제한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네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구나 하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신 현실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황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사실 우리가 이 로마 군인처럼 하나님을 위한 이 응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기여한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죠?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보면은 우리의 소떼가 없고 양떼도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뭐 소출이 없어도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면 주님은 그 기쁨을 마치 마중물과 같이 사용하셔서 나의 삶에 하박국이 기도한 대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소서, 부흥케 하소서,
이제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응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정에 일단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성경이 응하도록 나의 삶에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응하도록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 예원이가 와가지고 자기 인생으로 말한 것처럼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순종하려면 뭐만 되면 되죠?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거잖아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거 아니냐. 왜 제사법을 주셨겠냐. 들으라고 한 건데, 제사는 그 누굽니까? 사울이 제사하려고 이렇게 양들을 많이 데려온 겁니다. 아, 왕이시여, 모르십니까?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열심히 해, 주일 성수해. 안 들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안 들으면 예배하고 우리가 또 부활주일날 여러 가지 또 만나고 뭐 행사도 하고 다 들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들으려고.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뭐 어디 가서 뭐라고 하나 이게 듣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 기쁨과 평안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윤실이 오늘 안색이 왜 그래? 윤실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윤실이 뭐가 예민해? 이렇게 이제 물어요. 사람들이 대충 아니까. 예. 뭐 윤실이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해? 그럼 옆에서 그러죠. 형기 때문이야. 아, 그래? 뭐 그러고 넘어가죠. 근데 윤실 자매님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졌구나.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졌구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 계속 들은 게 뭐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산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원이 얘기를 좀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성경이 응하는 대표적인 예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만큼 내가 착각 속에 살 수 있는 주제가 또 없어요. 나는 막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내 마음, 여러분 무의식 차원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언제 이제 그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우리가 이게 둔감하면 언제 드러나냐면, 일단 마음이 이제 굳어지죠, 점점. 근데 그걸 또 무의식에서부터 굳어지면 모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먼 일로 아주 분명하게 시험에 들고 나서 알아요. 아주 시험에 단단히 들고 나서 이제 복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또 넘어졌을까? 마음이 일단 굳어진 것부터 시작이 됐고, 그럼 왜 마음이 굳어졌을까? 잠식되듯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었구나. 내가 가장 애를 어떻게 키울까? 이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한지,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좋으신지,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한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하늘의 디퓨저가 있어서, 야 태우야, 야 이 향기는 뭐냐,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내 만의 슬픔과 뭐 고독과 막 이런 게 가득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산소호흡기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대고 계시면서, 야 이거 똥 좀 치워라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죄송한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내 눈에 내 귀에 좋고 즐겁고 하다 보니 그걸 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악한 귀신이 또 다시 온다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더 악한 귀신이라고 나오잖아요. 더 악한 놈들 초대해가지고, 왜?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 짓고 거기서 이제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험이 단단히 든 뒤에 내가 여기서부터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는요, 사실 여기 로마 군인이 전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는 이 로마 군인이
그냥 예수님 허리를 찔렀는데 이것이 성경에 응하게 된 예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관계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타인의 죄를 100명, 1000명 용서한다고 그게 무슨 공로가 돼서 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지은 나의 대역죄가 사함받습니까? 1억 명을 용서하면 사함받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그걸 통해서 깨달아라. 너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우리 자식들이 지금 예원이도 있고 여기 담비도 있었는데 자네 담비도 있는데 얘네들이요 지금 사실 이제 윤실자매는 조금 아까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윤실자매 카톡에 아빠 사진 이렇게 들어 아버지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아마 이제 우준 형제인 것 같고 한쪽엔 윤실자매 딱 하고 아 우성이요? 아 이거 우성이구나. 우준이는 커서 못 안으셨구나. 참 얼마나 아련하겠어요. 저도 그 옛날에 아버지 사진 보면 아버지가 돌도 안 된 저를 이렇게 목마 태워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참 사라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떠나시는 건 참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제가 이게 교리상 약간 어폐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영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 구원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 매일이 매 순간이 그런 날들인지 몰랐지. 근데 우리 예원이도 담비도 나중에 이제 우리 다 가고 나서 이제 아버지 장례식하고 엄마 장례식하면 예원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잔소리 해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예원아 화장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가 그렇게 좋은 시간이었구나. 담비도 근데 뭐 부모님만 그러겠어요. 다 우리들 서로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 추억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라고.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영원한 가치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기 같으니까 우리가 공기를 말이에요 한 하루에 사용료를 내고 마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공기가 귀하겠어요. 오늘 내가 몇천 원이 부족해서 이게 1시간 호흡하고 한 10분을 쪼개서 호흡을 하지 말아야 돼. 1시간에 10분 내가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공기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공짜로 주신 이 공기 얼마나 우리가 1시간에 이렇게 10분씩 뭐 이런 거죠. 한 5분 숨 쉬고 한 30초 참고 5분 숨 쉬고 30초 참고 그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신영기 집사님 폐 딱 하나님 터치하는 거예요. 신영기 너 그럼 신영기 집사님 폐가 3분의 1만 작동해. 그럼 충분히 그래요. 신 집사님이 막 등산도 하고 러닝도 하던 사람인데 목사님 이런다고. 그 하나님은 쉬워요. 그렇게 하는 거. 너 숨 쉬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냐? 너 내가 2폐를 줘가지고 막 러닝도 하게 하고 등산도 하겠더니만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너 이 녀석 죄사함의 은혜 어디다 놓고 너 맨날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 반대로 사냐? 폐 3분의 1만 남아라. 이런다고. 그러지 말고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주님 여러분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인과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나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가 날 선생이라 부르지 않느냐. 그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지상정으로 통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정말 인과관계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응하는 거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에 응하는 이것 여러분 복되게 여기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하셔서 그 성경 말씀이 응하는 게 뭐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 성경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요한의 때까지나 이후부터는 우리가 더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말이에요. 뭐예요? 나가서 개나리 좀 보라고. 개나리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너가 얼마나 아름답고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오늘 이 봄에도 내가 폈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개하여 찬양하듯이 너도 좀 찬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들에 핀 꽃을 보라 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찬양아, 집에 가면서 개나리 좀 봐라. 주님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응하는 게 여러분 만물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예. 뭐 저기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생해서 올라가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얻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 이 성경이 응하는 복된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지금 참 외롭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계시단 말이에요. 악한 증인들만 나와서 예수님을 거짓말로 막 이렇게 이제 모함하죠. 그때 그 대제사장 뜰 밖에서 누가 베드로가 불 쬐고 있었잖아요. 힐끗힐끗 보면서.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죠. 누가복음에. 그리고 달 죽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이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예수님 배반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길을 가셨구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째려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를 밀가루도 까불려고 내게 청구했으나 난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너가 돌아선 뒤에 형제들을 세우라고 주님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간절한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오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배가 있는데 이제 한 명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너가 살아야지. 나는 대신 이 길을 갈 테니 너가 살아야지. 그리가 그 눈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살려면 주님 사셔야죠. 왜 제가 삽니까? 근데 주님은 기어코 너의 가족이 있으니 너의 인생이 있으니 나 대신 살아다오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가신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길을 참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인생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 말로 어찌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알고 또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과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